제가 갖고 있는 목사님들 명함 가운데에 아주 특이한 목사님 명함이 있습니다. 광명에서 사역하신 목사님의 명함인데 그 목사님 명함에는 이런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의 충실한 양치기 개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누구라는 거예요? 개란 겁니다. 개. 누구의 개? 예, 예수 그리스도의 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목자니까 자기는 누구예요? 양치기 개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반감이 있었는데 저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의 목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도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쉽게 말씀하세요. 그냥 개입니다. 개. 어디 가서 개 목사 그러면 안 됩니다. 양치기 개입니다. 양치기 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잘생기고요, 용맹하고요, 똑똑해요. 그래서 양치는 목자가 이렇게 양을 몰고 가다가 거기서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이제 데리고 가면 가서 짖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제자리로 갖다 놓는 거죠. 또 잘 가고 있는 양들한테도 짖습니다. 왜 짖을까요? 계속해서 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치기 개로서의 제 역할이 짖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짖다 보면,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곁길로 가고 있는 분한테는 짖으면 그 짖음이 담임 목사의 질책이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제자로 오시면 되고요. 또 잘 가고 있는데 저 목사가 왜 짖어? 시비 거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데 잘 가라는 거구나, 한눈 파지 말고 잘 가라는 거구나 라는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어요. 준비가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에 예수님이 이르자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것이지요.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로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갈릴리 사람들이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나와요. 45절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한 이유는 그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었는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는 일들,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표적을 행하신 일들을 본 거예요. 그 일들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그 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일컫는 말씀인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심을 원하시면서 왜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유월절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표적을 행하셨을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왜 그때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셨는가에 대해서 알려면 유월절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절기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많이 자주 보고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자주 듣긴 하지만 사실 유월절의 절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추석이나 설날처럼 그렇게 설레이거나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기원을 두고,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내리셨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그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유월절이 유래가 되었어요. 이 재앙은 양들 가운데에 일련된 흠없는 순양을 잡아다가 죽여서 그 양의 피를 집의 문설주의 양옆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른 그러한 사람들만이, 그런 집만이 이 죽음의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에 바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그 집들에는 죽음의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들은 넘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후에, 이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고, 하나님은 이 날을 영원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기념하라라고 명하셨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유월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거죠. 그런데 유월절은 단순히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날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 보혈로 사람들을 대속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유대인들의 명절로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고요, 유월절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가, 느낄 수가,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굉장한 큰 의미를 안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물론 예수님께서 다니신 행적과 행하신 일들과 행하신 말씀들 가운데 무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 의미가 있는 행적이고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 계셨다는 것은 너무나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장차 아직 때는 이르지 않았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죽음처럼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질 것, 구원되어질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도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 유월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던 의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계셨던 그 장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도 나오거든요. 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그들은 유월절날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들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자, 자신들이 지금 처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해방자라고 하는 거기에만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다 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신지 저는 궁금해요. 혹시 갈릴리인들처럼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은 아닌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알겠는데 그 구원하신 그거로만 내가 알고 그 구원의 능력을 나의 삶의 필요와 욕구와 편안함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이것이 참 궁금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고 계실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까? 참 그것이 참 궁금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잘 잊어먹고, 잘 잊어먹는 이유는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진짜 자유케 되었거든요. 정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거거든요. 그 절대적인 생명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먹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창세전에 나를 이미 택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야 라고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잊어먹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자기를 던지셨는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던지신 것도 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추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십자가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포기의 자리이자 자기 부인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이곳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그 능력에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저 능력을 어떻게 하면 나의 능력이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나의 육신의 소원을 이루고 어떻게 하면 저 능력이 나의 소망을 이루는 데에 사용되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에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손해보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나에 맞춰서 내가 요구하는 갈릴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저 능력이 사용되어지기를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저 능력으로 나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평탄케 하시려면 하나님 마음이 편해야 돼.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봉사와 헌신하고 헌금을 드리잖아요. 맞지 않아요? 너무 제가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 달래고 얼르려고 하나님 기분 맞추려고 기분 좋으시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겠지
이루어 주시겠지, 성취해 주시겠지, 허락해 주시겠지. 이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죠. 무속신앙인들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무속신앙을 믿는 분들 보세요. 거기에 심취해 있는 분들 보세요. 그들이 구슬을 왜 해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왜 그 돈을 갖다 바쳐요? 자기들이 믿는 신, 귀신이죠. 자기들이 믿는 그 신 마음 부드럽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얼레고 달래서 애군 피하려고, 좋은 일만 만나려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무속신앙을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과연 기독교 신앙과 무속인들의 종교 생활은 뭐가 다른 겁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은 뭐가 다른 겁니까?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무속신앙인들이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그렇게 하는지를 몰라요. 언젠가 어떤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자기 정말 기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기도 많이 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나요? 라는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마음이 상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만약 그분이 좀 마음을 달래고 다시 찾아오셔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감동시켜서 성도님께서 원하시는 거 받아내려고 그러셨어요?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왜 1년 52주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다 나와 예배 드리세요? 왜 꼬박꼬박 헌금은 다 하세요? 왜 기도의 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오세요? 성경 읽자고 하면은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혹시 제가 그 성도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마음 감동시켜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 그거 바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종교 생활인 거예요.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꽁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찔리는 마음이, 그 마음을 좀 찔림을 받아서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을 내가 청산하겠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요. 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는 개예요, 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주님이 지지라고 하는 대로 짖고 있는 것 뿐이에요. 또 좀 눈을 보니까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에 갈릴리인들이 주님 영접한 것은 주님이 진리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분께 자기의 뜻을 내어 맡기려고 영접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날 행하신 주의 표적을 보고 바로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구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접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접을 받으실 리가 없죠. 그들의 환대를 기뻐하실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삶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 삶은 이런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날 예루살렘에서 그 능력을 행하셨던 그때 거기에 있었던 이유는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다고 하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는 바로 자기 부인의 자리요, 자기 포기의 자리인 것을 많은 이들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앞으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할 텐데,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이 저 자리는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그리고 자기를 포기하신 자리였구나, 바로 저 자리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 고민해야 될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뜻을 성부 하나님께 맞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심으로써 그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던지신 것처럼, 그 말씀 앞에 있는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포기하는 삶, 다시 말해서 나의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포기한다 할 때에 혹시 어떤 분께서는 내 앞에 일어난 사건들을 그냥 운명론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그 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생각하시는데, 그런 삶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뜻에 의탁하는 자기의 부인과 자기의 자기 포기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삶, 이런 삶인 거예요. 자기 앞에 성공과 실패가 펼쳐질지라도, 자기 앞에 건강이 펼쳐지고 또는 질병이 펼쳐지고, 자기 앞에 기쁨이 펼쳐지고 또는 슬픔이 펼쳐질지라도, 어느 경우에라도 그 모든 경우에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삶, 그걸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며 자기 포기의 삶인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 나은 환경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성도들은. 그러면 그 환경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야 라며 그 자리에서 자고하지 않고 스스로 높이지 않고 겸손한 삶. 반대로 세상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삶들, 세상에서 어려운 삶들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
환경이 어렵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거야 하며 기대하며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삶, 그것이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의 삶인 거예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지 않은 삶이란 어떻게 변할까요? 잘 돼보세요. 잘 풀려보세요. 자기가 잘한 줄 알아요. 자기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아요. 자기가 수고해서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은총인데 절망의 자리에 가보세요. 실패 자리에 가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의 죄수에 사로잡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굳이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얼마 전에 머리 수술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머리 수술을 받고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 저한테 수술 부위를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정말 그 수술 부위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밑에다가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였어요. 자기 뇌가 열려서 그 어마어마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술의 결과가 어떨지 아직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 그 현재 자기가 있는 그 now, 지금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이 있구나 라고 여기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자기 부인이며 자기 포기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 꼴보기 싫은 분이 있죠. 저 인간을 내가 내 인생에서 왜 만났지?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게 그 성경적이지 않지만 이런 말, 이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전생에 뭘 잘못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 콩 막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의 삶, 그 삶을 사는 신자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인간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거지?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알게 달라고 간구하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렇게 깨닫게 해준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것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삶이요, 자기 부인과 자기 포기인 신자의 삶인 거예요. 만약 이 자리에 갈릴리들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욕구를 이루는 데에 원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른 믿음의 자리, 바른 신앙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실 때에 반항하지 마시고 그냥 끌려가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주도 참 힘들었지만 이번 주도 쉬울이란 보장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비극이 아니라 또는 저주가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은총의 자리에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끌어당기심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